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예. 옷 색깔에서 이제 벌써 봄이 오는 듯한 핑크빛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영적인 핑크빛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라고 하면 아마 교육을 잘 받으셔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의 속성들을 아마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한 번 더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제부터 제가 갑작스럽게 복통으로 조금 이렇게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수요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할 정도로 조금 몸이 불편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라고 혼자 생각을 하려다가 하나님께서 제 머릿속에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뭘 잘못 먹었는지, 또 제가 잘못된 생활 습관이 뭐였는지, 또 더 하나님을 의지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많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는 다 소가리를 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자신의 문제일 수 있고요, 때로는 자녀의 문제일 수 있고요,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아마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우리는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맞는가? 하는 그러한 외로움들, 그러한 문제들은 우리의 신앙의 수준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겪는 어떤 삶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가시면서 앞으로 또 살아가는 삶을 생각할 때 삶에서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이 어떤 부분에서 느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삶에서 가장 큰 고통을 느낄 때는 아마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이라든지, 때로는 정말 고칠 수 없다고 선고받는 어떤 암이라든지, 때로는 경제적인 파산이 온다든지, 아마 큼직한 그러한 일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은 나에게 겪는 고통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자녀가 고3이면요, 우리 권사님 자녀든지 집사님 자녀가 고3이면 아이고 집사님 힘드시겠어요, 권사님 정말 고3 자녀 때문에 힘드시겠어요 라고 얘기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고3이면 힘들어서 말이 안 나오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옆에서는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정작 고3 부모된 본인의 입장에서는 힘들어서 말이 안 나오는 그 삶의 현실이 바로 우리가 겪어야 될 삶의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이 무슨 일을 당했다고 하는 것보다 가장 큰 고통은 내가 겪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라는 말이 공감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나의 고통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정말 이걸 알고 계신다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제 이 고통을 모르시니까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신 건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아마 항변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한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100살에 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한다라고 하면 본인은 절대 못 바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본인에게 100살에 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것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면 어떡할까 걱정이 될 때가 있다라고 걱정 어린 그 목소리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 하나님 그럴 일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요구를 나에게 하시면 절대 나는 순종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요구를 하시면 절대 그걸 순종 안 할 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 절대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 절대로 그런 요구하지 않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지 오늘 아브라함 사건을 통하여서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셔서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어떻게 75살에 가정 그 본토 친척을 다 버리고 그렇게 떠날 수 있어? 이사 한번 가기도 힘든데, 내 기준에 맞춰서 생각을 하니까요, 나는 못하지, 나는 못해, 그런 일을 못해.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구나라고 나와 다른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의 약함을 합리화시키려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그 명령을 쫓아서 간 것이 아니라 그저 아이들이요,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주면 사줄 테니까 따라오라고 하니까 애들이 멋모르고 따라가는 것처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멋모르고 그냥 그냥 쫓아서 가는 어린아이의 모습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제 생각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성경이 바로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모른 채 따라왔던 어린아이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폭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살려고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요, 기근이 엄청 심하였다고 또 강조까지 하는 거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 그래,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기근이 너무 심하니까 갈 수밖에 없었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낯선 애굽 땅에 가려고 하니까 겁이 납니까? 나지 않겠습니까? 겁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믿음의 가장이라고 하면 75세에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땅을 가는 믿음의 가장이라고 하면, 낯선 땅에 가면 본인이 더 걱정이 되겠습니까? 가족들이 더 걱정이 되겠습니까? 가족들이 더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가정을 어떻게 잘 꾸려서 어떻게 함께 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야 할 것인데, 그게 아니라 자기만 살려고 이기적이고 아주 고약한 방법을 고안해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아멘. 이거 보니까요, 제가 볼 때 아브라함은 좀 카사노바의 기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 봤더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차이가요 10살 차이입니다. 10살 차이. 그러면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지금 하란을 떠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 사라는 몇 살입니까? 65세 이상 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할머니 뻘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 권사님, 장로님에게 이쁘다고 소리 좀 들어보셨습니까? 아무나 못합니다. 이거는, 그죠? 아브라함처럼, 그죠?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카사노바 기질이는 아브라함이나 하는 말이지, 80 대신 어르신이 할머니, 당신 너무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무나 못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의 카사노바 기질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평소에 하지도 않는 말을 하려고 하면 꿍꿍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 참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말을 꺼냈으니까요. 그래서 12절에 너무 아리따우니까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만약에 아내라고 하면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릴 테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용건이 뭐예요?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13절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참, 이게 용건 아닙니까? 결국은 이쁘단 말도 다 결국은 누구 살려고요? 지 살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 사람이 좀 이상해졌네. 아니 왜? 안 하던 말. 그런데 결국은 지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13절에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내가 오빠라고 해. 왜요? 그래야 내가 살니까. 내가 그대로 인하여 살고 내 목숨이 살고 다 자기 살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믿음의 남편이 맞으십니까? 이런 남편하고 살고 있는 지금 쫓아가는 사라가 행복해 보이십니까? 역시 믿음의 남편을 둔 사라는 행복해 보이십니까? 지금 여기에 왜 왔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아니 그 나이에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복 받으려고 지금 출발해서 하나님 복 주신다고 해서 알지도 못한 땅으로 가고 있는 그 삶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면 뭐하러 왔습니까? 라고 되묻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해서 알지도 못한 땅을 그 나이에 했으면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가야 해야 할 텐데 지금 자기 살려고 다 바꿔버려서 지금 어쩌면 엉망진창인 삶이 돼버려서 차라리 그러려고 하면 사라 입장에서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따라올 텐데 라고 얘기할 법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결혼을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남편이 하면 뭐라고 해야 맞습니까? 참 지지리도 못났네요. 하나님 복 준다고 해서 내가 이 나이에 당신 믿고 여기까지 쫓아와서 내가 그 땅을 한번 가보려고 했더니 고작 여기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당신 살자고 나 여동생이라 하고 그렇게 당신 살면 좋겠어요? 아이고 참 그 나이 먹고 참 훌륭하십니다라고 수없이 잔소리를 퍼붓고 집으로 돌아와야지. 그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따라갔나 봅니다. 그러니까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을 자 15절부터 한번 읽을까요?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10절이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네. 사라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참 남편을 잘 만나서 그런지 어쨌든 간 바로 왕에 간지 정말로 사라가 예뻤나 봅니다. 애굽 사람들도 다 예쁘다고 왕에게 데리고 가서 왕이 사라를 이제 아내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아냐 다를까 그 아브라함의 전략이 잘 맞아떨어져서 바로 왕은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낙타 엄청나게 부자가 되게 했습니다. 아마 제가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제 잘 됐다. 이제 새 장가 들어서 새 인생을 살아봐야겠다. 역시 내 계획이 맞았구나. 네. 사라에게도 이제 아마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밤에 이제 당신도 이제 공주로 살고 나도 이제 부자가 됐으니까 내 인생 새로 살고 우리 새롭게 한번 살아보자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쫓아와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연약한 자였는가.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아닌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을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형편없고 어쩌면 비열하기까지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그럴 수 있니?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그 땅을 내 후손에게 줘서 내가 큰 복을 내리겠다고 내가 분명히 약속했는데 너 지금 이게 무슨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이냐?
너 아내를 팔아먹으라고 내가 널 여기까지 부른 줄 알아? 너 지금 이래가지고 되겠어?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번 혼을 내셨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답을 할까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이 이럴 겁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저 원래 그런 놈이거든요. 하나님 맞아요. 잘 보셨네요. 저 원래 그런 놈이라니까요. 그런 줄 모르고 부르셨어요? 저 잘못 보셨어요. 하나님 맞아요. 전 이렇게 살 거니까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저 잘못 부르셨어요. 저 원래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하고 더 큰 소리를 찾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누구 잘못입니까? 그런 아브라함을 부른 하나님 잘못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임을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혼내십니까? 바로를 혼내십니까? 바로를 혼낸다니까요. 그러니까 18절, 19절에 보니까요. 애꿎은, 제 표현으로요. 애꿎은 바로와 그 집이 혼이 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7절부터 볼까요?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아멘. 누가 지금 혼이 났습니까? 바로가 혼이 났습니다. 바로는 뭣도 모르고 여동생이라고 하니까요 하고 이뻐서 왕궁으로 들였는데 하나님은 그날 밤에 바로에게 혼을 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사례를 돌려보냅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새 출발하려고 했더니 그날 바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쫓아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요. 적어도 성경은 아브라함의 수준이 너무 형편없어서 하나님이 그를 혼내키는 게 아니라 그것도 안 되니까요. 어떻게 한다고요? 옆에 틀어 막아서 하나님이 그 일을 막으셔서 그 일이 안 되게끔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셨고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수준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혼내키시는 게 아니라 저는 바로와 그 집으로 하나님께서 혼내키셔서 다시 새롭게 일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자격 있고 능력이 있어서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까? 아니요.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격 있고 믿음 있는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이런 형편없는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잘 아시기에 우리 수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도요, 혼내키시도 않습니다. 왜요? 혼내키시면 도망가 버리실까봐.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 아브라함을 혼내키지 않은 것처럼 혼내키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해도 혼 안 났네 라고 좋아하실 거 없습니다. 아직 얼마나 내가 형편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봐주셨구나, 하나님 이런 나를 이렇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혼이 나면 우리가 잘못한 만큼 혼이 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를 혼내키셔서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더 가면 안 되겠군요 라고 깨닫게 하셔서 그 자리를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기까지만 가라고요, 더 가면 안 된다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또 우리는 돌이키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계속 훈련해 가시는데요, 동일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방법대로 나아간 아브라함을 바로 왕을 치시듯이 늘 옆에서 치시는 게 아니라요, 그 아픔을 아브라함이 직접 겪게 하십니다.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못 믿고 기다리지 못하니까 또 사라 대신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낳게 하셨습니다. 아마 바로 왕을 하듯이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못 낳게 하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낳게 하셨다고요. 그러면 또 그 일을 누가 감당해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감당을 해내야 됩니다. 하갈이 이스마엘 낳고 나니까 누구를 무시합니까? 사라를 무시합니다. 주인이라고 아들도 못 낳는, 나는 너보다 낫다, 아들을 낳으니까 라고 해서 하갈이 사라를 무시하고 질투하고 하니까 사라하고 하갈하고 싸움이 나고, 또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왜 그랬냐고 또 하고, 그 모든 아픔을 또 누가 감당해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감당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수준과 형편을 잘 아시기에 그 형편에 맞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훈련해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86살에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낳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13년간 공백을 갖고요, 뛰어넘어가 버리세요. 그리고 성경은 바로 99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요, 하나님이 부르심 따라서 그 인생은 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13년간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얼마나 공고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뜻을 쫓아서 도대체 하나님 누군지도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란 신이 나에게 복 준다고 하니까 쫓아왔는데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 같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같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침묵해버리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훈련의 연단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9세에 하나님 다시 말씀하셔서 100살에 아들 이삭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시고 그 일들을 그렇게 이루십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창세기 22장에 100살에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여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리까지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시키는 일들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어려움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 우리의 약함들, 또 그 모든 형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에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는데 옆 사람이 아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보게 하시기도 하고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또 깨닫기도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요, 우리를 때리기도 하십니다. 몸을 아프게도 하시고요, 문제가 생기기도 하시고요, 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시고요. 그러면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제대로 가지 못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닫지 못한 게 무엇인가, 또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또 돌아보실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실 때 우리는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요, 하나님 빨리 이 어려움을 가져가 주십시오,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에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아시기에 이 어려움을 주셨는데 이 어려움 속에서 제가 깨달을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깨닫는 은혜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성숙해 가신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내일 설교가 있는데 하나님 힘을 주셔야 준비도 하고 설교도 하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너무 힘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제 마음속에 네가 음식을 잘못 먹었구나, 네가 평소 몸 관리 이렇게 잘못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음에 더 조심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길 잘못했군요. 깨닫고 나니까, 제가 약해지고 나니까 내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무엇인지 감사가 되더라고요. 제가 목사님과 큐티 나눔을 하다가 제가 아침에 그랬습니다. 아프고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은혜가 느껴지니까 더 은혜를 고백할 수 있다라고 제가 그런 고백을 했었거든요. 아프고 힘이 빠져야 감사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내가 가진 힘으로 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교만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형편에 맞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라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성숙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길로 이끄시는 은혜의 삶의 고백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형편없던 그 아브라함이 100살에 난 자기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자리에 서서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 그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훈련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이것밖에 아니니까 저는 그냥 조금 살살 다루어 주세요 라고 아마 얘기하고 싶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었는데 우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믿음의 자녀, 후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수준의 자리까지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고야 말 것입니다. 억지로 버티는 삶의 신앙이 아니라요,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감사가 터져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매 순간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가장 복된 은혜로 채우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문제 속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시고 우리를 가장 복된 믿음의 자로 이끄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늘 믿음으로 승리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는 없으시고